10월 10일 출장성경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낸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우리 특별하게 출장 성경학교라 우리 우동호 부장지사님께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새롭게 우리 유초등부가 찾아가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오늘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이 수련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과 예배하며 문제를 풀고 스텝 선생님과 같이 교감하며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학교 생활, 집안 생활, 친구들과의 생활, 가족과의 관계, 모든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마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와 열심을 내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학교 오늘서부터 시작합니다. 3주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데,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 손길과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 마음을 붙드시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로 즐거움이 넘치고 주님께 찾아가는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간섭해 주시어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 있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이번 주부터 우리가 3주간 출장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런 3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계속 또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보니까 2개의 화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 화분들 안에 이렇게 탁탁 씨앗을 심고 또 이렇게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 화분 2개를 딱 올려놓았어요. 그럼 친구들, 시간이 지나면 이 화분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한 화분에는 이렇게 파릇파릇 예쁜 새싹이 돋아났는데, 이상하게도 한 화분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았네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 친구들, 이렇게 새싹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도 이런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고 마치 자라나지 않은 새싹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일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3주간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람이에요. 즉, 제대로 자라난 새싹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미리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바울은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한번 변명해 보시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신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바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이름은 바울, 고향은 길리기아 타소,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국적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율법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요. 즉, 최고의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무언가를 발로 밟고 있죠. 저게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발로 밟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먼저 바울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로 뛰어난 성경 공부를 했지만 바울은 진짜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배운 대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배운 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였어요. 머리에는 잘못된 지식, 가슴엔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자리에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죠. 어떤가요, 친구들? 바울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잡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친구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바울은 역시나 한 송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이렇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바울을 확 비추었어요. 그 빛은 바울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환한 빛이었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바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깜짝 놀랐고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친구들, 지금 빛에서 뭐라고 대답이 들려왔다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맞아요, 친구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던 그런 바울에게 지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바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지식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아닌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른 지식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머리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바울의 삶도 변화가 되었겠죠. 친구들, 교회로 발로 밟던 바울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바울이 가슴에 이렇게 꼭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짓밟기 위해 살아왔던 바울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엘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자라나는 새싹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잘못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슴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유초동부 친구들, 여러분의 시기,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의 시기는 바로 마치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저는 시멘트와 같아요. 친구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마르지 않은 시멘트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마르지 않은 시멘트를 이렇게 발로 밟아보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발자국이 남죠.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굳어서 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나이와 시기는 바로 저런 시기예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 자국이 남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자국이 남게 되고 그대로 굳어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출장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 흔적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 흔적이 아니라 흔적을 넘어 여러분의 가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그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가져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저녁 5시에 있을 기도회에 나아오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저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슴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두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텐데
모르는 찬양인데 우리 기도회 때 부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익혀보세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7일 출장 성경학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우리 광고와 공과 영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늦은 밤 문 밖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단서, 이것은 어떤 암호의 일부분이다. 전체 암호를 찾아 해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서,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좋아, 사건 의뢰 접수 완료.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지.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전도 여행을 떠났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래서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 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은 헌금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게다가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기 바울이 있다. 잡아, 혼쭐을 내주자. 잠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러다가 저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일단 묶어서 우리가 데려가겠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붙잡히게 되었지. 맞아.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거야.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군. 바울을 풀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을 풀어주면 우리 유대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한 거였어. 첫 번째 사건 조사 완료!